반갑습니다. 5월 13일 목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마도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되어서 살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고 뼈들은 삭았을 것이고 부스러질 만큼 그렇게 쇠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지혜롭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이 뼈 저 뼈들이 능히 살게 되는 그런 대언의 말씀을 주셨고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명하여도 그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죽었던 뼈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로봇 장난감을 조립하고 맞추듯이 척척 맞아떨어지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피가 흐릅니다. 생기도 들어갔습니다. 그 뼈들이 소생하게 되어 큰 군대를 이루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우리는 감탄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달나라에 갔던 암스트롱이 사망을 했습니다만 그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착륙하면서 그 어느 부분을 채취했을 때에 지구의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워했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무한한 은하계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알갱이의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과학적 사고로도 말씀의 전능하신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전능하신 말씀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순종과 말씀대로 되어지겠습니다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뼈처럼 엉성한 말라빠진 상황이었습니다만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망하였어도 그러나 욥의 나중의 결말은 능히 욥의 삶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면 인간의 어떤 악조건과 불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임에 불구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가실 때도 큰 풍랑으로 바다 물결이 배를 때리고 물이 들어와 배가 침몰 위기로 갔습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때 바람과 바다가 뚝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워했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에게도 명한적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건너 바람뿐만 아닙니다. 죽었던 뼈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하니까 그 뼈들이 순종해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마치 기차가 철도 레일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표준과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즐거움은 말씀의 철로를 위해 달려가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죽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고로 인해서 그들이 말씀을 떠났을 때에 영생하는 생명체가 죽음으로 갔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생존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아무리 뛰어난 명석과 명철과 경험과 두뇌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권한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할지 됐을 때 40일 동안 굶주려 계신 주님 앞에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 빵만 가지고 산다는 그런 원리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빵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빵은 육신을 위해서 조력을 할 수 있지만 생명의 근본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은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에스겔 꼴짝이 마른 뼈가 솟아나는 것처럼 죽었던 내 영혼이 살림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들어왔고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살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말씀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육은 살았으나 영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의 그 부자는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의호식을 하면서 육은 풍족하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한시적인 육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갔고 그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로서 한평생 살았습니다만 영이 번쩍번쩍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에 낭망하는 삶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절망하는고라고 하는 말씀 봤죠.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바라볼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의 모든 환난과 역병과 이런 모든 자연 환경의 파괴와 이런 전쟁과 살인과 어려움들,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본래의 자리였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연은 맑아지게 됩니다. 역병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성은 날로 날로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뎌져 가게 되고 그들의 귀는 닫혀져 있고 그들의 심령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으니 이 세상은 더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역병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천하처럼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안전한 삶이 되어져야 되고
혼란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도 했으니, 오늘 바다의 물고기가 그 많은 물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세상의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눈을 떠서 하루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복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믿음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했으니 우리의 마음에 믿어서 영혼의 살과 피가 되면서 오늘 말씀에 확실하게 있는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채 사탄의 권세와 더불어 싸우고 승리하면서 오직 말씀 가운데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